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친히 손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여호와의 영 두 번째입니다. 아, 그 3단체들을 보면은요, 많은 그런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저 빌 게이츠나 또한 스티브 잡스 같은 분들 전부 3단체 소속입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영화를 만드는 사람 스필버그라는 하는 사람들 전부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뛰어난 것이 아니고요. 뭔가 다른 영을 받아서 그래요. 자기의 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른 힘을 의지해서 이제 그런 일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그 누굽니까? 그 스텔라 그 창시한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뭔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그분이 뭐 지금 뭐 우주왕복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일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 하늘에다가 요 지구 같은 그런 예, 사람 살 수 있는 지구를 갖다 만들겠다고 그러거든요. 사람 살 수 있는 곳 그곳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당도 보면은요, 어, 학습모가 있어요. 무당, 뭐 공부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무당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신이 이렇게 또 우리 부모 했으니까 한다. 그 전통무가 있고요. 신이 내려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강심을 강한 신을 받은 강심모가 있거든요. 저는 무당을 많이 만났거든요. 초창기 때는요 무당집 엄청 갔습니다. 개척해가지고 그러면서 많은 무당하고 대화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아 그러구나. 무당도 이 진짜 신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달라요 벌써.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 오면은 벌써 다 압니다. 다 알고요, 다 맞추고요.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다 압니다. 어찌 왔냐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 그들이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힘들을 의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상을 깊이 하죠. 무당도요, 막 산에 가서 엄청 기도하죠. 밤새도록 실험하면서 기도하죠. 그러면 영험해집니다.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저 악령 들리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이 세겠습니까? 악령이 세겠습니까? 성령이 세죠.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많은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목사님들도 딱 보면 알거든요. 아,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다. 벌써 알아요. 대화해보면 알아. 그리고 모습만 보면 알아요.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가보잖아요. 가보면 벌써 강대상에다가 딱 자리를 펴놓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강대상 안 저쪽 뒤쪽에다가.
방석 두껍게 올려놓고요. 우리 시찰에도 보면은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잡니다. 자는데요, 벌써 여기다가 전기장판을 딱 항대상에다 펴놔요. 펴놓고 딱 꽂아놓고 거기서 주무시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죠. 근데 성경 속의 인물들도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을까? 왜 그러지? 그냥 뭐 이렇게 뭐 짐승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하면 되지. 왜 성령을 짐승과 다르게 생기를 불어넣었냐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지니게 되는 영적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치를 빨리 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는데도 아무에게나 안 시켰어요. 왜? 성령의 기름을 붓고 난 뒤에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 세울 때 보면요, 다 기름을 부어요. 그렇죠?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들도 임직할 때 다 안수하죠. 왜 그 안수를 합니까? 성령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의 일은 더더욱 못하죠. 목회자의 일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못해요. 못해요. 왜냐? 성도들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너무 다양하잖아. 예? 다양하잖아요. 이런저런 일들, 성격도 다르고 다. 근데 성도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가 있냐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만 갖고 해야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못합니다. 못해요. 예. 왜냐? 교회 안에는 이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니잖아요. 선교단체는 자기끼리끼리 모이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갓난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나이 젊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있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있고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 있고. 그렇죠? 성격도 다 다르죠. 예? 그리고 공부한 것도 다 다르죠. 뭐 가진 것도 다 다르죠. 환경이 다 다르죠.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하죠. 왜?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어떤 데는 열받아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때려치고 싶다고. 왜?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목회자라. 못해요. 육신의 눈으로 봐가지고는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병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병이 많아.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골치 아파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가서 봐도요. 그 안수 입사를 세우잖아요. 7 집사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세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세우면은요 시끄럽기만 해요 교회. 그렇죠. 그리고 믿음 충만해야 돼. 믿음으로 해야죠. 믿음 충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뭐가 어쩌네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죠. 그리고 지혜로워야 돼.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지? 내 기관을 어떻게 하면 살리지? 어떻게 하면 전도자들을 돕고 살리지?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를 도울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때는요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예요. 이게 목사인데 성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목사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냥 똑같이 말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거기 많은 문제가 오거든요. 말을 해야 될 때 있고 안 해야 될 때 있고. 왜? 성령 충만해야 그런 것들이 분별이 와요. 분별이. 그냥 막 다 말을 해버린다. 내 힘든 건 다 이야기 다 해버린다. 그러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성도도 힘 다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게 목회자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보세요. 요셉이 뭐가 뛰어납니까?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여호와의 영으로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고 그러죠.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많은 어려운 우여곡절을 넘어설 수가 있잖아요. 다윗 10여 년 이상 사울왕에게 쫓기는데요. 뭐 잘못도 없어.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을 능히 넘어서고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아.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 넘어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 나왔잖아요. 왜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셨을까요? 왜 불어넣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 못 살려. 왜 지금 나라가 전혀 저 메소포타미아에게 완전히 속국이 됐는데 어떻게 살려요? 온니엘이 뛰어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저 메소포타미아를 거기에 손에서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때 이기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셔요. 전쟁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못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나는 뭐 뭔가 뛰어나고 많은 가진 거 있고 그러니까 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해보세요. 금방 한계 옵니다. 인간은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가서 보세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그냥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러잖아요. 왜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해봤자 시끄럽기만 해. 성령이 임하면요 5가지 힘이 와요. 더 오겠지만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영권이 있다고 돼 있어요. 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권능, 권세, 영역입니다. 영역. 그러면 무당 앞에 가도 괜찮아. 왜? 딱 잡을 수 있어. 왜? 악령 충만한 것보다 성령 충만한 게 더 힘이 세잖아요. 그럼 무당을 딱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말을 해도 권세가 나타나요. 그렇죠. 어떤 데 무당이 넘어져 버려요. 그렇죠. 무당이 점쳐 준다고 했는데 전혀 점을 칠 수 없도록 흑암이 딱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막 난리를 핍니다. 막 방울을 돌리고 안 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 비밀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가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떠나지 마. 떠나지 마.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지 않고는 못해요. 성령.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내가 주님을 많이 바라보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이제 5분 바라보는 사람과 1시간 바라보는 사람 달라요.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 24시 주님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유광수 목사님이 뛰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뭐가 있습니까?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을 사모해서 거기에서 다 메시지 받는 겁니다. 다 받게 돼 있어요. 왜? 기도하다 보면 메시지도 주셔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지. 어떻게 이 단체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24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흡을 하면서 계속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이 있으셔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영적인 권위가 딱 살아있는 겁니다. 그 앞에 딱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누가 따라갑니까? 육신적으로 뭐 지식만 있고 그런다고 해서 따라갑니까? 아니거든요. 왜? 세상 지식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목사님 중에 세상 지식 많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박사님들도 많고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 권위 앞에 딱 무릎 꿇잖아요. 나용화 박사님 같은 분도 딱 이 목사님 무릎 꿇잖아요. 쉽게 말하면. 왜요? 영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요. 못 끌고 갑니다. 왜요? 한 교회도 마찬가지. 한 교회를 근데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끌고 가죠. 권위가 떨어져 버렸다. 끝나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요. 계속 주님을 기도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24시라는 말은 그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압니다. 벌써 알아요. 알잖아요. 벌써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분 기도 많이 하시구나. 알아요. 아이고, 기도는 전혀 아니고 입만 갖고 하네. 다 안다고요.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세계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벌써요. 딱 여자 목사님들 보세요. 여자 목사님들이 남자 목사님보다 목회 잘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순수하게 주님만 의지해요. 많은 지식이 없어.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 그러면 영적인 힘이 오게 돼 있어요. 영권이 딱 생깁니다. 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딱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위 앞에 성도들이 딱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관건이 기도예요. 내 것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잖아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몸도 연약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공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매달리면 그러면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해. 그러면 이제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미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딱 왔었잖아요. 딱 와서 하는 말이, 교회도 딱 알잖아요. 아,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그게 영적인 공기가 있어요. 딱 압니다. 아, 기도하는 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구나. 살아있구나. 그렇지 않아요? 매 썰렁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딱 안다니까. 목사님이 와서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요. 영적인 공기, 기도 많이 묻어있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또 심야 기도에 와서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심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우리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심야 기도예요. 말씀 받고요, 가짜리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혼자 할 때는 그렇게 혼자 묵상하고요, 심야 기도 와서는 부르짖어 매달려야 돼요.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권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와요. 그러면 문제는 있는데 문제로 안 보여. 여러 가지 막 힘든데 그 힘든 것을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왜? 영적인 힘이 딱 오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넘어서고 현실의 이런저런 문제를 능히 넘어서서 오늘 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